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생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생관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사는 이유, 죽는 이유, 그것이 뭘까?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인생관,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이 밝아왔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출발하면 2020년에도 우리가 마지막 성부영신 예배를 때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평생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산다면 헛된 바람을 잡고 또한 겨울철에 입김을 훅 부는 것처럼 헛된 인생 살다가 우리가 끝장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지났습니까? 60이 지나 은퇴했습니까? 이제 끝장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혹시 몸이 너무 불편해서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사람이 짐이 됐습니까? 그것도 그래서 인생을 이제 끝장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사관, 우리의 사생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멋진 인생을 살았던 분을 먼저 우리가 샘플로 한번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인생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909년 하얼빈에서 이분이 히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그 이유는 1905년에 을사농약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외교의 모든 활동을 정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일제의 우리의 원흉이 됐다. 일제의 우리는 적이 됐다. 그냥 둘 수 없고 이 모든 일을 했던 히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총을 7발을 장전하고 3발을 쏘므로 말미암아 저격에 성공했습니다. 이 하얼빈의 중국에 가면 날씨도 겨울 가면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한번 가보세요. 영하 35도까지 내려가는데 대한민국은 살만합니다. 이제 북한 끝에 쪽에 조금 더 올라가면 하얼빈이 있는데 그 하얼빈에 가면 빙상 축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 때문에 갔는데 물어보니까 중국 사람을 물어보니까 이분이 중국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 아니라고 말 못하겠다라고 중국 가가지고는. 근데 이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 어머니는 더 훌륭합니다. 조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6개월 만에 5개월 정도인가에 이렇게 죽었는데 사형을 당했겠죠. 죽었는데 어머니가 수의를 하나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마다하지 말고 구걸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네 죽음이 너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 죽는 것이다. 그리고 떳떳이 천국에서 네 얼굴을 좀 보자. 아들에게 수의를 보내는 어머니 조 마리아. 그리고 내 죽음이 너 혼자의 죽음이 아니다고 이렇게 말하는 떳떳이 죽으라는 어머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이 이겁니다. 내 뼈를 하얼빈에 묻을 것이다. 그러면 이 뼈를 대한민국이 다시 고국이 다시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자유의 나라가 되는 순간에 내 뼈를 대한민국에 묻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대한민국을 어마어마 사랑하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갖는 순간에 천국에서 나는 덩신덩신 춤을 추겠다라고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자로 여러 가지 한자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결리사 의갱 수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 죽는 건데 의롭게 죽는 것이 멋있다라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관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죽자. 그렇다고 여러분 다 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나도 죽으러 가자 이상하게 적용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또 멋진 사람을 한 분을 소개하기 원하는데 주길철의 목사님의 일사가고입니다. 저 여수의 손혜환 목사님 기념관도 있지만 이 주길철 목사님의 기념관도 멋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져서 작년에 연초에 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박물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는데 이분은
이분은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바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 노래인데, 이 노래를 처음으로 썼던 사람은 윤신덕이라는 최초의 성악가, 탤런트, 배우인데 이분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루마니아 작곡자의 그 곡을 그대로 바꿔서 곡을 불렀는데, 이런 내용에 광야에 사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지 말자. 참 험한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작곡했고 노래했어요. 그리고 30살에 유명한 탤런트인데도 성악가인데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철 목사님은 어때요? 일사각오라는 좌우명, 인생관, 사생관을 가졌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자. 그래서 결국 49세에 죽고 맙니다. 그가 늘 좋아했던 찬양이 뭡니까? 그 윤신덕이 그 루마니아 작곡가가 했던 그 곡에다 똑같이 붙였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추느나 연약하신 두 개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면서 걸어가신 영웅밖에 길이 가네. 이 절에 보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땀과 눈물의 붉은 피가 가득하여 보였구나. 간악한 유대인들 포악한 로마 병적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고역 보셨도다. 그는 끝까지 일사각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사로서 떠나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흘림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존경받는 이유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죽으란 말은 안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사관, 사생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한 세 가지 각도로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인생관이라는 게 무엇을 알아야 내가 결정을 하든지 판단을 하든지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돼. 오늘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사는 게 좋을까 죽는 게 좋을까 선택하기 참 어렵도다 말하는데, 이 인생관을 다시 말하면 가치관, 사생관, 생사관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에 관한 것은 안경입니다. 어떤 안경, 어떤 관점, 어떤 시각을 쓰냐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계 사람 다 다양한 문화가 있고 인류가 있고 교육이 있고, 그래서 다 다른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눈을 갖고 있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눈을 갖고 있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어른은 다 관점이 세계적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세계 사람 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주님의 가치관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봐서 가랭이 찢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 신념이 강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조폭이 있어요. 양아치들이 있어요. 명함도 없이 여기 양아치 계시는 줄 압니다. 조폭과 양아치가 있어요. 그러면 오르지 못하는 나무를 어떻게 해? 조폭은 잘라와라. 이게 조폭입니다. 잘라와라. 그거 못하면 잘라. 나 저 여자 못 가져가면 내가 죽이든지 묶어서라도 오라. 뭐 이러지 않아요. 내가 물질 갖고 싶으면 저걸 그냥 묻어라도 갖고 오라. 이게 양아치입니다. 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르지 못한다고 사다다리를 놔라. 줄을 내려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크리스찬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이걸 갖고 우리가 이 속담을 우리 것으로 받으면 뭐로 받아야 됩니까? 내게 맡겨진 포지션을 잘하라. 내게 맡겨진 포지션에 몰입을 하라. 내게 맡겨진 포지션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 교회들에게도 다양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목장이 있습니다. 교사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습니다. 또 직장 가서도 자기 맡겨진 엄마 역할, 아버지 역할, 자기 역할 포지션을 제대로 하라.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옆에 또 하나 이 가치관을 가질 때 누구의 가치관을 좀 더 가장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요, 요한 칼빈입니다. 장로교의 교리를, 개신교의 교리를 완성했던 요한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자연의 안목을 고쳐주는 안경이다.
세상적 가치관을 고쳐주는 안경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경에다 딱 쓰고서 보는 삶이 주님의 생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주님의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시험을 주님의 가치관을 보고, 환난을 주님의 가치관을 보고, 고난을 주님의 가치관을 보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성경으로 보는 사람이 주님의 생사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바라봄의 책이 아니라 통해서 볼 책이다. 성경은 단지 보는 책만 아니라 봐야죠. 늘 봐야죠. 들어야죠. 근데 성경은 보는 책만 아니라 통해서 봐야 해요. 성경의 안경을 통하여, 선글라스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내게 다가온 여러 일들을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갖는 거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독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성숙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를 보면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 어떤 분은 저 그림을 보면서 여자다, 남자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도자기다. 예, 다 맞습니다. 여자로 보는 사람이 있고 남자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옆에 보면 키가 작은 사람이 내려 6살짜리가 1m도 안 되는 애가 보는 그 관점과 한기범 같은 2m 20짜리가 보는 관점과 다릅니다. 한국을 많이 해가지고 보는 관점과 성경이 막 66권이 숲이 보이고 성경이 1장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머리에 가득 찬 사람과 이게 질적으로 달라요. 온전한 게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이 사생관, 인생관은 뭘 갖고 우리가 내재를 만듭니까? 주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창조예요. 그리고 인간을 타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줬어요.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 타락한 인간, 구속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하고 지금 통치를 받는 것,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이 네 가지 눈을 보면서 세계 역사를 보아요, 나의 역사를 봐요, 교회 역사를 봐요.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의 눈이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냥갑이 있습니다. 성냥 지금은 안 사용하잖아요. 성냥갑이 있는데 성냥갑에 성냥알이 있습니다. 그러면 쓸모가 없잖아요. 성냥갑이 알이 쓰려면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쓸모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냥갑이 있는데 성냥알이 물이 묻었어요. 습기가 가득 차요. 쓸모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찬양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인데 그대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물에 젖어서 그 안에 들어있어, 죄악 가운데 들어있어서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구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통하여 구원에 이르셔서 이제 다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 천국. 제가 이번 주에 감동받은 글자가 있는데 영생 복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있었던 신라원을 주님을 통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거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내게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병들었다고, 내가 지금 나이 들었다고, 내 인생이 끝장내 남의 짐이 된다고, 예, 잘 살아줬습니다. 이후에도 또 살아야 됩니다. 영생 복락을 누릴 백성인데 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인이 오광수라는 시인인데 그분의 시를 다 봤는데 그렇게 멋지지는 않더라, 제가는. 근데 이 시는 너무 멋있어요. 시는 아름답도다. 그분의 가치관을 보니까 평화주의자 같아요. 화평주의자 같아요. 그럼 이렇게 시를 통하여 노래합니다. 물고기는 물과 다투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조금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물이 조금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물살이 조금 빠르면 빠른 대로, 물이 조금 탁하면 탁한 대로 물과 같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물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의 바깥에 나오는데 죽었는데 물이 차갑다고 힘들다고 나와봐야 죽어요. 또 산에 있는 나무는 산과 다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좁으면 좁은 대로, 자신의 주위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큰 나무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햇빛이 더 들면 더 드는 대로 처지에 맞춰 살아갑니다. 나무는 자신의 산에 어울려 사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햇님과 구름은 다투지 않습니다. 구름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햇님을 가리잖아요. 잘난 척을 해도 조용히 참고 기다렸다가 찡그렸던 하늘을 더 파랗게 맑게 해줍니다. 구름이 비를 몰고 와도 모두를 적셔버려도 바람과 함께 불평하지 않고 말려줍니다. 햇님은 자신이 할 일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재 나후에 충실합니다. 모자란다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을 내어 다투지도 않습니다. 조금 이루었다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사랑하며 믿고 함께 사는으로 좋아합니다. 그는 삶이 언제나 은혜인 걸 아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학파였던 이 피타고라스가 있습니다. BC 서기 570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있었던, 이분은 종교가였는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윤회주의자입니다. 사람이 동물로 태어나는 윤회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수학의 천재입니다. 수학의 그분이 막 수학의 황금률, 피타고라스 정리, 유리의 수학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였습니다. 사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바로 성령의 납치관이 되고 성령의 길잡이가 되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인생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영생 공약을 받았으니까 복음에 충실하고 성결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살 때 바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의 인생관이 나옵니다. 바울의 사생관이 나옵니다. 바울의 사생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말씀도 분명히 등장하지만 바울이 성경을 신약에 13권을 썼습니다. 13권을 다 이게 줄이면 그 인생관이 나오는데, 첫째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정기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정기케 하는 그 사람이 인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인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 주시는 자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에도 처하고 부하게도 처하고 나는 예수 안에 항상 기뻐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무너뜨린 자로 살아가지 말자. 천체 빌더,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자.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멋진 사람 아닙니까?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모델이 되고 나를 본받으라 했던 사람인데, 세 가지를 갖고 내 머릿속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기도 속에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살아왔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우리가 시험 때문에, 환난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밖에 있는 거 아닌가? 더 나아가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 땅의 나라만, 부귀, 공명, 장수, 건강, 이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부러졌을 때 부끄러운 구원받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 이런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아는 그때부터, 예수 아는 가치관을 딱 가져가고 있는 그때부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배선을 여겼대요. 세상말로 똥입니다. 똥처럼 여겼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생관을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터키의
거기다가 이스라엘 나라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했다. 지금 말하면 서울대에서 하버드생이다. 두 번째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남제 8일 만에 할례를 정통 보수 꼴통 같은 그런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해왔다. 말씀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변한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긴대요. 대조한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긴대요. 왜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원합니다. 벌써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헬라주의 철학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상이 자기를 자꾸 압도합니다. 그러기에 버려야겠다. 그리스도의 사상을,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딱 두고 그 모든 것을 그 밑에 내려놓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모든 학문, 인간의 판단하는 모든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살아가야겠다. 그 방법은 예수를 더 알아야 되겠다. 예수를 더 얻어야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헬라어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는 학문도 능통한 사람, 성경을 보면 멋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사용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고자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거는 모두 밑에 내려놓겠다. 밑에 내려놓겠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생관을 사생관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우리가 전능하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걸 딱 믿는 사람은 절망이 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절망이 왔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몸에 힘든경과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삶에 창조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몸의 병마가 젊어졌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가정도 힘들고 다른 사람이 짐도 되는 것 같고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여 다시 내 몸에 병마가 있더라도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받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병마도 깨끗이 낫게 해 주옵소서. 이런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세 가지 좀 삶이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 억지로 하루하루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인생의 괴로운 인생길이다.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왜 내게 짐을 주지 마라. 더 어려운 짐을 주지 마라. 이런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크리스찬답게 짱소금이 되었어. 짱소금이 되었어. 사대교회가 스스로 자랑하면 나는 대단하다. 야, 너는 죽은 거다. 죽었다. 너는 회개하라도 회개하지 않지 않냐. 기도하라도 기도하지 않지 않냐. 나오라도 나오지 않지 않냐. 그래도 내가 너를 기대한다. 사대교회에 너를 기대한다. 이기는 자가 되라. 기도하라면 기도 장소에 나오고 순종하라면 순종의 장소로 나오는 이기는 자로 기대한다. 사대교회 죽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자. 우리는 아무리 이기자 해도 어떻게 그냥 그래 그런 소리야 이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사대교회까지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사는 셈 살아가 살리는 삶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힘으로 안 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유럽을 살렸습니다.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발걸음 한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이요, 선교의 발걸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발걸음이요. 그 발걸음을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돌에 맞았습니다. 또한 39대의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죽음에 오르면서 동족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우습게 멸시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명을 붙잡고 로마까지 가는 길까지 가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때입니다. 로마의 지금 감옥에서 바울은 4명의 서신을 쓰자. 목숨 서신 아닙니까? 바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 지역으로, 골로새 지역으로, 빌립보 지역을 향해서 돌아가 빌레몬서 종안을 위하여서 그 주인에게 쓴 목숨 서신입니다. 한 영혼 살아가는 마음으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리는 인생으로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다른 생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섬겨주고 주고 베푸는 그런 삶에서 더 살리는 인생으로 성령의 능력의 인생으로 사도 바울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공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담의 도상에 대대산의 공문을 갖고 유대교의 추종자로 젊은이들 바로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중에 빛이 임합니다. 음성이 임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눈이 멀어요. 시금이 전폐되어 그리고 나중에 아랑이라 선자로 안수하라. 그 안수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비늘이 벗겨지고 오늘도 주님이 안수하면 여러분의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안수하는 순간에 주의 음성 들려옵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방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에 택한 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든 봉사들은 사역자입니다. 이방에 택한 나의 사역자. 이방 땅으로 가라. 이방 나라로 가라.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사도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과는 바뀐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멋진 말씀하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2000년에 주님을 죽었는데 주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 정욕이 죽었대. 지옥 갈 때 죽었대.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 있대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가치관을 갖고 인생관을 갖고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멋진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핏값짜리로 샀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산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삶의 이유요, 삶의 방향이요, 그리스도가 그 삶의 목적이요, 삶의 에너지요, 삶의 이유, 방법이요, 삶의 가치요, 삶의 내가 지금 살아내는 삶의 모든 동력이 예수. 그분은 복된 예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찬양드리길 원하는데 한번 찬양드릴 때 우리 하연 찬송 주의 찬송에 보면 13장에 복된 예수 그분은 누굽니까? 내 눈에 눈물 씻겨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가치관을 갖고 한번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이름 나가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니하라
주가 삶의 이유요 가치요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살겠다고 바울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관을 정리하면 빌립보 1장 20절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되는 것이다. 바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해서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담대해집니다.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죽음 앞에 지금 있다. 로마 감옥에 있어서 황제가 벌써 죽이라고 벌써 심사관을 다 올렸다. 나는 안다. 언제 죽음이 단칼에 죽을런지 아니면 잔인하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죽음이 다가온 거 안다. 그러나 죽음과 삶 사이에 둘 사이에 있지만 살아도 너희의 진보와 기쁨과 성도의 자랑과 멸망을 위해 살 것이고 죽어도 유익되니라. 왜요? 그는 모든 삶이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살아갑니다. 비록 감옥에 있고 죽을 줄 모르지만 여러분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배구를 하고 농구를 합니다. 공격할 때가 있어요. 전적으로 총동력으로 공격할 때 있어요. 방어하고 수비하고 있잖아요. 자기 포지션을 갖고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감옥에 있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고 자기 수비수처럼 지금 몸은 매여있지만 나중에 빌립보 안에 있는 많은 시대에 뜨여 있는 사람들이 또한 기독들이 예수 믿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결국 어떻게 합니까? AD 313년 콘스탄티노 대제를 통하여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가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러시아가 낳은 대단한 문학 작가 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의 책과 많은 책을 썼는데 돈이 많았고 이모 집에 갔다가 이 하인에 간음을 했습니다. 애를 뵌지 모르고 살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나중에 창력가가 돼가지고 유배까지 봤는데 이 모든 일을 회복하고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는 글로 썼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방황했습니다. 그는 쾌락과 성적 쾌락만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지개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너무 이거 무지개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의 글을 보면 참 멋진 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돌을 던져도 표시가 없다. 모욕을 받아도 표시를 나는 것은 너무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이분의 가치관이 딱 드러나잖아. 모욕받으면 막 화가 나잖아. 잠을 못 이루잖아. 그런데 그는 너무 작다. 바다는 표시가 없다. 우주는 표시가 없다. 이 코스모스 우주,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죽든지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문제가 오면 이게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시험 만나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더라도 문제에 정확히 보고 문제 배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결할 걸 봅니다. 스위스에 제가 옛날에 한번 수원로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이거 본문을 보면서 기록할 때 생각이 그 스위스 융프라 산에 3000m 산에 알프스 산에다가 철도가 올라갔어요. 그 길을 간다 보길래 등산하려면 되게 힘들겠다. 어떻게 가지? 그 3000m 눈이 있을 텐데 그런데 가는데 기차를 타가지고 꼭대기까지 가요. 발을입니다. 막 그냥 너무 좋았어. 근데 눈이 내려가지고 볼 거 못 봤어. 근데 그거 올라가서 톱니바퀴로 가니까 올라가요. 3000m 산도 톱니바퀴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대단하지만 이 탕고라산에 중국 탕고라산은요 5700m예요. 이것도 그 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맥락을 연결하는 철도를 만들었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는 그런 삶이 있잖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수가 많기에 방법이 있게 능력이 있게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남 닦은 길만 가는 게 아니라 길을 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다운 짠송다운 이런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사생관에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에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아노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대요. 우리가 기계도 집도 사면 오래되면 후패해지고 무너집니다. 우리 육신도 무너지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인생 잠깐 여행 끝나고 여행 나그네 끝나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여행 잘 끝나시고 멋지게 끝나고 나그네 길을 살다가 참 모든 걸 내려놔야지 만약에 만세 산다 이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김한남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한남은 이화여대 총장의 초대 총장이었던 이분을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슬퍼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슬퍼하지 말고 환송식을 해달라. 환송식, 천국 환송식을 만들어달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불러달라.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인 천한 몸이로 그 영광 몸소 비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주님 얼굴을 몸소 비운다는 것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천국 가면 몸소 비울 그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싸움도 없는 그곳에 주님 만나 영원한 신랑을 만나는데 환송받아야 된다고 있습니다. 이승영이라는 총장이 계시는데 제가 늘프로노선의 책을 하나 봤습니다. 그거는 120세 사는 이유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은퇴한 후에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 종류로 말하는데 돼지 인생 이런 인생일 때 되졌다 잘 되졌다. 두 번째 인생이 있는데 죽으셨다. 옆집 아저씨 죽으셨다. 세 번째 조금 정교한 건 돌아가셨다. 돌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 돌아갈 나라. 흙으로 갔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서거하셨다. 훌륭한 분들에게는 부모하셨다. 서거하셨다. 이분은 또 하나 말합니다. 천화. 하늘의 나라의 백성처럼 만들어졌다. 근데 기독교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죽음은 영과 육에 불립니다. 육은 한 줌에 흐르갔지만 영원한 나라, 낙원에 갔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영육간에 영화롭게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타면서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죽음이요. 잠깐 자고 환송하고 잠깐 이별하고 이런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잘못된 죽음감이 있습니다. 영세주의 죽음감이 있습니다. 힘들고 힘드니까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탈레반 같은 사람도 잘못된 죽음감입니다. 우리가 이 이슬람교들이 보면 이 땅에서 이슬람을 살면 천국 가면 예쁜 여자들이 수동되니까 죽자 순교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 가지 않아요. 잘못된 죽음감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자가 언제 주님 온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덕골 먹고 죽잖아요. 우리는 그런 죽음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마지막 감옥에 들어가서 쓴 디모데후서입니다. 관제와 같이 내게 벌써 부어지고 자기 죽음을 관제같이 부어준대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여기서 보면 이 자기 죽음을 관제와 합니다. 이 관제가 왜 등장합니까? 이 관제가 등장하면 민수기 15장을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사의 방법을 자세히 민수기 15장에 기록되는데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동물을 번제로 드려주고 두 번째 고음가루 소제를 드려주고 마지막 액체 포주를 옵니다. 자기 인생이 번제처럼 모든 걸 드려졌다. 그리고 소제처럼 모든 걸 가루가 됐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액체를 붓듯이 자기의 순교의 피를 부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 죽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아노라. 그래서
장막을 걷는다는 말을 떠난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떠난다는 아나부라는 말은 풀다는 거예요. 풀다. 베드로는 죽음을 풀대요. 뭘 풀어요? 배의 닷을 풀고, 또 뭘 풉니까? 장막줄 있는데 육신의 장막줄을 풀고, 또 손에 채웠던 쇠고랑을 풀고, 영원한 자유의 몸으로, 이제 육체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영생 건강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게 성도의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도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의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울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싸우는 싸움으로 이 땅에 살 것이다. 두 번째로 달려갈 길이 있다. 내 인생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길 경주자로 살아가야겠다. 또 믿음을 지키는 청지기로 살아가야겠다. 왜요?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205장에 예수 앞에 나오면 영생복 믿음이 없겠네. 영생복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미얀마 버마에 가면은 누가 있냐면 아돌람 저두선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귀한 집안에 태어나 방황하다가 예수를 믿고 똑똑한 천재였는데 이곳에 가 성경 번역하고 전도하다가 버마 선교의 최초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저 서울에 가면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의 묘들이 있습니다. 그 묘비변에 이런 글들이 감동이 옵니다.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주자로 2020년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살아있다는 이름만 갖고 있습니까? 실제 그리스도의 사생만 갖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경주자, 또한 어떻게 사람 믿음을 지키는 청지기로 선한 싸움 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런 인생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